예, 오늘 사무엘하 네 번째 시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말하는 자나 또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퍼지는 데에 널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사무엘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6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5장을 함께 나눴는데 그 5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됐죠. 예,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군사적인 일을 했죠? 뭐였나요? 블레셋 족속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낸 일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두 가지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어떤 승리를 봤다라면, 오늘은 영적인 도약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보통 법궤라고 하는데요.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는, 안치시키는 그 일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우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법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법궤는 많이 들어보셨죠? 법궤. 법이 들어있는 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법궤는 성경의 명칭이 이렇게 네 종류의 명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죠. 그렇죠? 그 언약을 맺은 증서로서 주신 게 하나님이 뭐죠? 서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계약서가 뭐죠? 그 계약서가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계약을. 그래서 그 계약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 법궤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궤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증거궤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명칭은 다르지만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리킨다는 단어로 보면 되고요. 법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성막의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도를 보시면 이쪽이 입구고요. 여기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있던 성막 뜰입니다. 그리고 이쪽 안이 성막이고요. 이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운데쯤에 이제 지성소 또는 내성소라고 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로 100규빗, 이제 세로로 50규빗인데 1규빗이 보통 45에서 50cm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산하기 쉽게 50cm로 하면 100규빗은 얼마나 되죠? 얼른 계산해 보세요. 50m. 세로는 25m 정도 되는 곳이 이제 성막인데, 이 정방향의 맨 가운데 지금 잘 보이시나요? 여기 가운데? 요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요 가운데에 이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때에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 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법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궤, 즉 이 성막의 설계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이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설하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기물이 뭐냐? 그게 바로 법궤예요. 법궤의 성막 설계도부터 먼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이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성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의 크기는요, 일단 길이가 125cm, 2.5규빗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이 75cm 정도 되고, 높이는 75cm 동일합니다. 높이와 폭이. 그리고 이 법궤가 이제 궤와 이 시은자로 나눠지는데, 이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룹이에요.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이 여기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그룹의 높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대략 학자들은 한 50cm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큰 규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궤는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뭘로 만드냐면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 어떤 나무냐? 우리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 설계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재료도 정해 주시거든요. 성막의 재료가 몇 종류인지 혹시 아세요? 크게 7가지예요. 7가지. 이제 금속이 있고, 금, 은, 동, 실이 있고, 감람류가 있고, 나무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나무는요, 그러니까 성막에 사용되는 나무는 오직 한 종류예요. 그게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은 십딤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아마 옛날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굉장히 볼품이 없는 나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익숙하죠, 그 설명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십딤나무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목재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백향목에 대해서 한번 배웠죠. 그러니까 백향목과는 견줄 수는 없지만 이 십딤나무 역시 굉장히 비싼 고급 재료예요. 그리고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이 십딤나무, 조각목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썩지 않는 나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 애굽의 파라오의 관으로 사용됐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각목 역시 썩지 않는 나무, 즉 영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십딤나무도 파라오의 관으로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로 먼저 이 궤를, 상자를 짜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싸서, 안팎을 싸서 그 조각목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각목을 운반하는 요 채가 이렇게 있고요. 채도 이제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요게 이제 시은자인데요. 이 시은자는 나무가 아니고요. 이 시은자는 100% 순금으로 쳐서 만들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두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이 시은자에 붙인 게 아니고요. 원래 한 덩어리의 금으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게 이제 십딤나무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애굽의 파라오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이제 큰 이런 십딤나무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나무도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법궤는 이렇게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에 있는 이 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시은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을 궤 속에 두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법계 안에 이 10계명의 두 돌판 말고도 2개가 더 들어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직 10계명의 두 돌판만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2가지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 민수기 17장 한번 먼저 보세요. 민수기 17장. 구약 성경 민수기 17장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라 라고 그러죠. 증거궤 어디요? 앞에. 증거궤 속이 아니라 분명히 앞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어디에 보관하라고 그랬냐? 출애굽기 가보세요. 앞으로 넘기시면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4절. 출애굽기 16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실제적으로 이 증거궤 앞에 하나님께서 더 놔두라고 한 게 있어요.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1장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책,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보통 신명기를 의미하고요. 모세오경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율법서를 증거궤 곁에, 언약궤 곁에 두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 궤 밖에 있고 궤 안에 있는 것은 오직 10계명의 두 돌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8장 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자, 거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언약궤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이 3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라고 했느냐 궁금하시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후기 유대교의 탈무드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탈무드에는 모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다음에 두 돌판이 전부 다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통을 따르는 거고요. 히브리서의 그 저자의 목적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5절.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5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목적은 뭐냐면은요, 지금 성막에 대한 정확한 묘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낱낱이 자기가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막의 구성과 비품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의 목적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법궤 안에 놓았다라는 이 안이라는 이 전치사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공간적인 밀착성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럼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7절 한번 가보세요. 7절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영원한 둘째 장막에 대해 설명을 하거든요. 그죠? 하늘에 속한 둘째 장막.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첫 번째 성막 말고 하늘에 있는 둘째 성막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세상의 성소의 심각한 무질서와 하늘에 속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 성소를 이게 수사학적으로 비교 묘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법궤 안에는 들어있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제 만나죠. 핵심은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과 약속인가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똑같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 중보자를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려주신 음식이죠. 그죠?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매일 아침 거두었잖아요. 하나님이 돈 받고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죠?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 먹기를 싫어해서 무엇을 요구했어요? 무엇을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 까마 옆에를 생각하면서 부추와 마늘을 생각했죠. 그러면 애굽에 있었던 고기나 먹었던 고기, 부추, 마늘은 공짜로 먹은 겁니까? 이스라엘의 노동력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먹은 겁니까? 예? 노동이죠. 즉 행위로 없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것은.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 보고 지팡이 가져오라 그러고 나머지 지파 대표들에게도 이제 지팡이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죠. 생명이 열렸죠. 그 아론의 지팡이는요, 죽은 나무예요. 지팡이잖아요. 지팡이. 이미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에서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무엇이 형성이 됐느냐? 생명이 형성됐고 그 생명으로 구성된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과 즉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두 돌판은 이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들어서 타 민족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들만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행위론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법궤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첨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 한번 보세요. 다른 게 있습니다. 예, 뭐 날개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의 방향이에요. 체의 방향. 왼쪽에 있는 것은 이 그룹들을 가로질러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게 1985년 이스라엘에서 발행한 우표예요. 우표에는 앞쪽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어느 쪽으로 이 체가 방향인지의 기록은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보통 오른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보통 하나님의 보좌 또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발등상이고 보좌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앞으로 가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어느 방향에 앉아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어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양쪽에 그룹이 있고 그 방향으로 체가 놓였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 두 개의 그림은 뭐가 다를까요? 예, 왼쪽은 보자기가 없고 오른쪽은 보자기가 쓰여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궤를 운반하는 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궤는 반드시 보관할 때 민수기 4장 5절에 보면 여기 보면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뭘 덮어요? 순청색 보자기를 덮으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순청색의 보자기만 외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법궤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생명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왜? 이 법궤 이외에 있는 시은 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7번 피를 거기에 뿌려서 죄를 속함받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궤의 역할은 생명과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왜? 이 10계명의 두 돌판이 증거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계약, 언약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소예요. 자,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오신다고요?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이 속죄소 위에서.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소예요. 마지막으로 이 법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죠? 광야에 들어갔을 때 법궤의 역할이 뭐냐면 민수기서 10장에 보면 이 법궤가 항상
3일길을 먼저 앞에서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법궤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떠한 일을 겪죠? 제일 처음에 겪은 게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 할례. 예,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 요단강의 강물을 멈출 때 어떻게 했을 때 멈춰졌어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가에 발을 넣자마자 물이 멈췄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가나안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죠.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잖아요. 법궤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린심산 사이에 놓고 언약을 갱신을 하는데 그 언약을 갱신할 때도 어디 앞에서 하냐면 언약궤 앞에서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보호와 인도를 상징해요.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제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뺑뺑 돌았잖아요. 정확히는 38년인데 왜 그랬죠? 예, 불순종했죠. 어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을 했잖아요. 안악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불순종해서 올라갔다가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대패당했어요.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증거궤는 진 곁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거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법궤의 역할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법궤의 이동을 배워야 오늘 다윗이 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법궤는요. 성막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사무엘상 할 때 다 한번 했던 거예요. 자, 실로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하겠다라고 이상한 생각을 가져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죠. 그게 바로 이제 에베네셀로 갖고 옵니다. 거기서 대패를 하죠. 대패를 하고 법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지역,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리고 벳세메스로 올라와요. 이때가 성경에는 약 7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벳세메스에 있던 법궤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정착하게 되냐면 기럇 여아림, 사무엘 하에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성경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 하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궤를 오벳 에돔 집을 거쳐서 드디어 시온성이라고 불렸던 다윗성에 안치하는 내용이 오늘 배우시는 이 6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윗성 이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 법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법궤가 이동을 했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될 때에 이 법궤가 분실돼 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법궤의 행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제2차 성전을 짓죠.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증축, 재건한 것이 이제 헤롯 시대,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그것을 증축했는데 이 성전에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언약궤가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에스겔서의 40장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말라기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들어보시면 아마 잘 아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기럇 여아림 그리고 오벤에돔 다윗성까지의 기간을 배우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9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 성경을 배우실 이제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6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은 법궤의 운반 계획 다윗이 세우고요. 그리고 그것을 첫 번째로 실행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바알레 유다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바알레 유다. 이 다른 장소가 아니라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가나안식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궤를 왜 운반을 하게 했느냐? 다윗이 지금 첫 번째는요, 정치적인 동기가 있어요. 정치적인 동기는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하면 해마다 이 법궤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올라와야 하는 백성들을 매년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백성들을 통치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갖고 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원래는 누구 땅이었다고 그랬죠?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의 요새였어요. 그 요새에 언약궤를 안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받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면. 그 두 번째는 종교적인 동기인데요. 종교적인 동기는 뭐냐면 동일합니다. 여부스 족속, 이방 땅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면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땅으로 종교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제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약궤를 안치하면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층 그 중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을 집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는 시내산 언약의 상징이 거기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궤 속에 있는 두 돌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여호와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10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반 동기이고 계획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어디에게로? 자기에게로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예루살렘 성 안에 그의 곁에 있게 하도록.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자기 옆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뭐였죠? 불온한. 네, 불온한 동기인 거죠, 이것이. 그래서 1차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법궤 운반을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봐 주세요. 예,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거론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예, 3절도 읽어봐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2절 하반절에 메어오려 하니라고 되어 있어. 메어온다. 그러면 이 메어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기 메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아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원형이 아라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언약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사용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나사라는 원형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아라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 오르다 또는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나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깨에 매는 건데 이 나사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냐라면 견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견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법궤는 10계명의 두 돌판도 들어있고 나무로 짰고 더군다나 시은 자는 금을 한 덩어리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무게가 가벼웠을 것 같아요? 무거웠을 것 같아요? 무거웠겠죠. 정확히 몇 킬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4사람 혹은 6사람, 8사람이 들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정황을 볼 때 이 법궤는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법궤를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처럼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견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법적인 면에서 실수가 뭐냐면 수레를 몰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메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메어 오려 하니는 누가 계획을 한 거죠? 다윗이 계획한 거죠. 그리고 새 수레를 몰았다, 드라이브했다라는 거예요. 새 수레를 몰은 것은 누가 몰았어요? 우사와 아요가 물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과 우사와 아요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불순종이에요, 이게. 자, 첫 번째는 어떤 실수냐? 바로 운반 방법에 있어서 실수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실수는 뭐냐? 두 번째 실수는 법궤를 운반하는 도구가 잘못됐어요. 자, 성경에는 새 수레를 통해서 법궤를 운반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새 수레가 몇 번 언급하고 있습니까? 3절에
예, 2번,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2번 언급한 거예요. 그럼 이 세 수레는 뭐냐라는 거예요. 세 수레가 갖고 있는 의미. 첫 번째는요, 유사한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유사한 방법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유사한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레는요, 자, 성막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걷어야 되거든요. 다 걷을 때에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포장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요, 성막의 외형, 그 다음에 성막의 골격들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수레와 그 다음에 소가 할당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수레와 소들을 갖고 왔어요. 그 바친 헌물을 누구에게 줬느냐? 바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이동할 때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사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고핫 자손은 무엇을 담당했느냐?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깨에 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들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방법, 수레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서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모방했어요. 무엇을 모방했냐? 사무엘상 6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6장. 여기는 줄을 넣어두시고요. 사무엘상 6장. 자,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선 6절 먼저 보겠습니다.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갖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7절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고개를 메어보지 않으면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을 이루고. 예, 됐습니다. 자, 블레셋에 있었던 이 법궤를 그들이 다시 돌려보낼 때에 무엇을 이용했느냐? 젖을 떼지 않는 소 두 마리. 그리고 어디에 실었어요,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 수레는 블레셋 민족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운반 도구가 잘못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운반자도 잘못됐어요. 자, 운반한 사람이 우사와 아효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우사와 아효는 누구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엘르아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3절에는 아들, 아비나답의 아들로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우사와 아효는 어느 지파 사람이겠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까? 예,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에게 있었죠. 그리고 고핫 자손들이 있었죠. 그들이 내왔어야 되는데 우사와 아효가 이 수레를 처음에 갖고 나왔다라는 것이 있어요. 즉 이들은 언약궤를 유일하게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고핫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운반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실수가 뭐냐? 첫 번째, 방법적으로 실수했고 불순종. 그 다음에
운반 도구를 잘못 사용했고 세 번째 운반자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우사가 죽습니다. 6절 사무엘하 6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되어 있죠. 자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들이 뛰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들이 뛴다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는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소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법궤를 거의 쓰러뜨릴 뻔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들이 뛰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이것을 막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통해서 법궤의 이동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들의 비틀거림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절의 의지를 표시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도 한 번 또 있어요. 과거에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신 방법이 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에서 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막으시죠. 무엇을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막으시잖아요. 그와 유사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사는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조를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죠? 자,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원래는 어디를 다시 가려고 그랬냐면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으로 다시 가고자 힘쓰고 애썼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거기서 바울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징조를 왜 막으시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캐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세요. 근데 이 징조가 과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는데 우사가 어떻게 했냐면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붙들었어요. 궤를 딱 붙잡았어요. 자, 이것은 두 가지의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식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당연하죠? 떨어지는 궤예요. 그죠? 떨어지는 궤를 붙잡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떨어지는 궤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사는 이 법궤를 만짐으로써 고의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의성마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냐면 성경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은 불순종한 행동이에요. 왜? 언약궤를 만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진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벳세메스의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거기서도 이제 죽는 사건이 나와요. 70명이 죽거든요. 70명이 왜 죽습니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궤에 가까이 접근했어야 가능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와 구별된다. 거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구별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자, 우사의 행동은 굉장히 올바른 행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동기가 선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신앙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자신의 선한 생각과 행동이 진짜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옳은 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사가 죽었을 때에 다윗이 반응을 보여요. 어떠한 반응이냐?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분하여 분노를 냈어요.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죠. 첫 번째는 분노, 두 번째는 두려움.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들은 거죠. 분노는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누구에 대한 분노일까요? 지금 첫 번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동기가 순수했어요? 순수하지 못했어요? 순수하지 못했죠? 순수하지 못한 것은 결국 뭐냐?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럼 내 계획이 실패하면 지금 자신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뭐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은 자신의 왕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낸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동시에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왜 두려움이 일어났느냐? 왕이에요. 왕의 권위와 능력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여호와는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곳으로 이끌리시는 분이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좌정하실 위치를 스스로 정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이것은 구원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구원은 내가 원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분에게, 원하는 사람에게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거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허락하세요.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다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다윗에게. 성도,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요, 이러한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더 이상 놀라지도 않고요, 더 이상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 장소 또는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경외감이 사라진다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 다윗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자랑도 하고 선포도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거룩성을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행동으로 지금 여기에 모여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여기 왔겠냐는 거죠. 이런 것이 없을 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우사의 죽음과 다윗의 반응 이후에 이 법궤는 어디로 옮겨가느냐? 11절 가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느라. 어디로 갔느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3개월을 머뭅니다. 여기서 오벳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형이 뭐냐면 아바드예요.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예배하다, 섬기다, 그다음에 종, 노예,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드는 원래 구약 성경에서 블레셋 지역을 나타내는 지명인데, 성경에는 이 여러 곳에 가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가드가 반드시 블레셋 족속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오벳 에돔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역대상 1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명해요. 이 이야기를 역대상에도 똑같이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고, 머문 결과가 뭐냐? 성경에서는 그의 온 집에 복이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벳 에돔에 내려진 축복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궤가 3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복이 내렸대요. 어떠한 복이냐? 첫 번째, 바로 전 사건을 유추해서 보면 바로 전에는 이 법궤가 머무는 곳, 법궤가 있었던 곳은 생명이 있었던 장소예요? 재앙과 죽음이 있었던 장소였어요? 방금 전에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에는 죽음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재앙이 일어나지 않은 거, 이 집에.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두 번째 축복은 역대상 26장에 있어요. 26장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 누구의 자손이라?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라고 되어 있죠.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니,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오뎀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벳 에돔과 그의 아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까지 총 몇 명이 태어났다고 그랬냐면 62명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산을 한 거예요. 오벳 에돔의 가문은. 성경에서 이 출생의 복은 누구만 허락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딱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출생, 태생의 복, 태를 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 3가지예요. 즉 62명의 자손들이 언급됐다는 것은 이 오벳 에돔에게 내려진 축복을 상징해요. 자, 오벳 에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었어요. 자,
지금 역대상 펴 있으니까요. 역대상 15장 한번 가보세요. 15장 18절 보세요. (15장 18절에) 보면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리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그 다음에 누구 되어 있어요?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히엘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오벳 에돔의 그 언약궤를 두 번째 이제 옮겨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이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그때에 참여했던 명단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우사의 죽음 이후 언약궤를 두 번째 옮길 때에 참여했어요. 그럼 이때가 언제쯤이냐? 이때가 역사적으로는 약 BC 1003년경쯤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이 즉위한 때가 BC 1010년이에요. 1010년. 헤브론에 등극할 때가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몇 년 있었죠? 7년 6개월. 그러니까 적어도 7년이 지난 후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그래서 약 BC 1003년경에 오벳 에돔이 이렇게 행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역대상 26장 8절, 우리가 방금 전 읽었던 그 성경에 의하면 그 오벳 에돔의 섬김이 오벳 에돔 자신, 그리고 오벳 에돔의 아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손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손자까지 올바로 섬겨요.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역대상 26장 중간쯤 보면은요,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를 잘 했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해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를 잘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 9절에 보면 또 무셀레아마의 아들과 형제 18인은 능력이 있는 자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자손 말고 무셀레아마의 아들들도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똑같죠? 우리 성경은 똑같은데 히브리어로 보면 오벳 에돔에게 표현한 능력 있는 자와 무셀레아의 아들들에게 표현된 능력 있는 자는 달라요. 어떤 걸 더 강조하느냐? 오벳 에돔의 자손들을 더 칭찬하는 단어를 써요. 더 강력하게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직무를 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직무를 잘한다. 이 직무를 잘하는 것도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즉 이런 것을 볼 때 이 62명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 제대로 올바르게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역대상 26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26장은요. 성전 문지기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성전 문지기를 묘사하는데 성전 문지기는요. 24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직무를 해요. 근데 이 직무에 하는 자손들이 총 4의 자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자손은 누구냐면 오벳 에돔과 오벳 에돔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총 13번을 누구한테 지금 할당이 되어 있냐면 오벳 에돔. 그러니까 24번의 반차 중에서 13번,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을 어느 자손이 맡게 되느냐? 오벳 에돔이 맡게 돼요. 그리고 이 직무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5장 24절에 가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마샤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와 전쟁을 벌였는데 패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볼모로 잡혀가요. 그 볼모를 잡혀갈 때까지 이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직무를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이게 언제냐면요. BC 약 790년에서 791년 사이예요. 그러면 아까 오벳 에돔이 두 번째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가 BC 1003년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790년을 빼면 대략 한 200년, 그죠? 200년 넘게 이 오벳 에돔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 자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또는 이 복음이 오래 가지 못한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섬기고 오벳 에돔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사무엘하 6장의 사건은요.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있었던 사건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여호와를 표현하는 묘사가 비슷합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하는 것처럼 사무엘하 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에베네셀 전투로 갖고 오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하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은 것처럼 사무엘상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요. 사무엘하 6장과 사무엘상엔 둘 다 여호와의 뜻을 묻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도 없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아요. 법궤를 가져올 때 전투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 다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결론 지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 사무엘하 6장은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사건과 대비시켜서 묘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 사무엘하 6장,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잘못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보세요. 첫 번째 이 법궤를 모셔올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동원했어요. 3만 명 모았죠. 그 다음에 새 수레 만들었죠. 자신이 또 직접 나섰죠. 그 성경에 보면 현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가 다 동원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철저한 준비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부족한 준비예요.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복음도 전하고 내 삶도 하나님께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이 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13절 여기 보겠습니다. 13절 사무엘하 6장 13절. 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드디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어깨에 맸어요. 이 매다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나사라는 원형을 사용해요. 바뀌었어요. 자,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 드디어 운반합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드디어 레위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요. 이제 바뀐 거예요. 말씀을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나왔는데 그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6걸음을 딱 뛰었을 때 그 장소에서 다윗이 살찐 송아지와 소로 제사를 드렸어요. 6걸음 6이죠. 6 다음이 뭐예요? 7. 성경에서 7은 무엇을 상징하죠? 안식. 그렇죠. 안식을 상징해요. 즉 언약궤에 좌정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앉아 계신 여호와께서 6걸음 뗄 때까지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 성에 안식하기로 허락했음을 다윗이 인지하고 거기서 안도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이 베레스 우사라는 경험을 결코 잊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밧세바의 죄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할 때 그 피신할 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독이 있었어요. 사독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사독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다윗이 피신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그것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5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장 1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25절 예. 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지금 왜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죄 때문인 거잖아요. 죄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도망갈 때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지금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다윗은 한 번 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그때는 내가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베레스 우사의 경험을 다윗은 자신의 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것을 깊이 새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이제 기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자, 춤을 췄고 에봇으로 갈아입었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환호하고 나팔을 불었어요.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뭘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서 드렸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번제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꽃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기뻤는데 첫 번째는요. 에봇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냐? 첫 번째 법궤를 실어올 때는 왕의 권위로서 실어오려고 한 거죠. 지금 에봇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더 이상 자신이 주관자가 아니에요. 이 법궤를 안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이 예루살렘은 오래전 누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죠? 이 예루살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멜기세덱 기억나시죠? 멜기세덱 살렘 왕. 그 살렘 왕이면서 멜기세덱은 하늘에 속한 뭐예요?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처럼 다윗이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춤을 췄어요. 에봇을 입고 춤을 췄어요. 여기서 춤을 추다 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떠한 것을 묘사하냐면 뛰어오르면서 빙글빙글 도는 춤을 말하는 거예요. 좀 경망스럽게 보일 수 있는 춤인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춘 거예요. 추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20절에 보면 이제 미갈이 그걸 가지고 이제 멸시를 하는데 다윗의 그 속살이 보였던 것 같아요. 뛰다가. 이때는 팬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살이 보인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 뛴 거예요. 이것은 왕의 최신과 품위에는 어울리지 않은 행동이지만 여호와께 대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이 단어가 두 번 강조해요. 14절과 그 다음에 16절에서 두 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1차 때와는 전혀 다른 다윗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할 자세인 거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쁨을 사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열정적인 기쁨을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단 한 사람, 이스라엘과 다윗과 온 백성이 다 기뻐할 때 단 한 사람만 예외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 다음에 21절은 여러분들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한테 가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자, 미갈은요
다윗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경멸했어요. 16절에 그를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탕한 자라는 표현을 해요. 방탕한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업신여기고 경멸했어요. 여기서 이 업신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과거 자기의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를 비난했던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표현을 지금 미갈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신복의 계집종이라는 것은요, 종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들의 신분을 이중으로 낮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굉장히 모멸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방탕한 자라는 것은요, 무지한 자 또는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갈만이 오직 다윗을 업신여겨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과 미갈의 대립은요, 단순히 개인과 개인 또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미갈을 표현할 때 3번이나 뭐라고 표현했냐면 16절, 20절, 23절에 보면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는 걸로 묘사하지 않고요, 사울의 딸이라는 것을 묘사해요. 즉 이것은 성경 저자는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다윗의 답변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답변은요, 여호와를 의지한 답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앞에 보세요. 20절에 이게 미갈이 했던 말이에요. 여기 줄친 데만 보세요. 영화로우신지 염치 없이 계집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다윗도 답변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천하게, 비천하게, 그 다음에 계집종, 높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 높임과 이 영화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높임. 그 다음에 계집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또 다윗은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염치 없이와 천하게라는 단어를 서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그 가운데에 2번이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뒤에도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가 핵심이고, 그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볼 때는 비천한 행동이지만 그 비천한 행동은 다윗이 스스로 느낄 때는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것이 너와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왜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미갈, 속된 말로 너는 이제 필요하지 않아. 사울의 가문의 마지막 후손 무비보셋을 제외하고요,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나에게는 누가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만 계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뭘로 삼았대요? 주권자. 왕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지도자라는 의미예요. 철저히 낮아졌어요, 다윗은. 왕은 누구? 하나님이고 그 왕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 나에게.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결국 미갈은 심판을 받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네.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임과 동시에 다윗의 혼인 의무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도 거부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것은 결론적으로 사울 집안의 또 한 번의 몰락이에요. 사울 죽었죠. 요나단 죽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요나단의 형제였던 말기수아도 죽잖아요. 그리고 아비나답도 죽죠.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 이후에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또 살해당하잖아요. 누구만 남은 거예요,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 남은 거예요. 무비보셋 제외하고. 무비보셋도 영원한 절름발이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사울 집안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어떠한 그 장소였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오직 미갈만 동참하지 못했는데, 그 동참하지 못한 게 영원히 동참하지 못해요.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법궤가 있어요. 자, 오늘 주제는 법궤의 이동이에요. 자, 보세요. 법궤로 인해서 우사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다윗은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했어요. 미갈은 법궤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히 버려졌어요. 그러죠? 법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이 세 사람의 운명이 다 달라요.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갈처럼 한때는 다윗의 가문에 속했는데 더 이상 다윗 가문과는 연계되지 못하고 영원히 버려지는 운명에 처해요. 저는 이 세 사람의 인물을 봤을 때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사이거나 다윗이거나 미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지금 우사십니까? 다윗입니까? 미갈입니까? 우사도 아니고 미갈도 아닌데 다윗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다윗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한 사람도 멸망해서는 안 되고 한 사람도 버려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법궤로 인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일이 없이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